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담대함은 하나님을 바라봄에서 나온다. 이런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좀 두렵거나 망설여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힘내세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깊이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바뀌는 시점, 또 인간의 어떤 한계,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죠. 핵심은 결국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 때 오는 그 진짜 담대함,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설교 초반부인데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1절에 모세의 수종자였다 이렇게 나오죠. 네, 맞아요. 그 수종자라는 게 그냥 옆에서 돕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수행 비서, 보좌관 이런 역할로 오랫동안 모세의 곁을 지킨 거죠. 무려 40년 가까이요.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성과가 바로 안 보이거나 또 내 노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들어 쓰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들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성도님들께도 이런 인내와 신실함이 참 중요하게 다가왔을 수 있겠네요. 정말 오랜 시간이었네요.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리더로 딱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좀 충격적이에요.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씀이죠. 40년이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영웅 모세가 죽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여기서 설교자는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점을 짚어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거 착각이라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결국 유한하고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이 없어도 계속된다는 거. 모세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 히브리서 말씀도 인용하는데요. 이 끝을 아는 사람은 땅의 것에 막 집착하기보다는 하늘의 가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나누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네요. 특히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어쩌면 교만일 수 있다. 이 지적도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내가 없으면 이 공동체가 힘들 텐데 이런 걱정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되게 흥미로운 구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 종이라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직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불려요. 설교에서는 이 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펜과 제자의 차이로 설명을 합니다. 아, 그 비유 기억나요. 펜은 대상이 잘할 때는 엄청 열광하다가도 조금 못하거나 실수하면 바로 막 비난하고 돌아서잖아요. 근데 제자는 스승의 말이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믿고 따르는 사람이고요. 바로 그거죠.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잘 응답되고 일이 술술 풀릴 때만 하나님 하고 막 열광하는 거. 어쩌면 펜 같은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상황이 어떻든 내 생각과 좀 안 맞아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가면요. 이 여호수아도 결국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펜처럼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제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얻게 된 그런 평가라는 설명이죠. 와, 펜에서 제자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종으로. 이게 참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그림 같아요. 그럼 그런 제자의 길을 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걸 믿는 거라고 봐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주세요. 땅을 주겠다. 아무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절대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이 모든 약속의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즉 신실함이라는 거죠. 아,
사람은 변하고 약속을 어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그 믿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어쩌면 자꾸 변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투영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변치 않는 약속을 먼저 주신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명령을 하시죠. 6절, 7절, 9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요. 그런데 그 담대함에 약간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7절 보면 말씀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고 담대해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꼭 순종해야 복받는 약간 거래 같은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말씀 순종이 복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나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약속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꺼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반응하는 거고 그 결과로 세상 속에서 담대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선순환 구조죠. 그러니까 담대함의 뿌리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도 단순히 뭐 다른 데 보지 말라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겠네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아니면 눈앞의 어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의미로 봐야죠.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라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쓸 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니 이 약속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모세를 잃고 불안해하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너희를 진짜 인도한 건 모세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결국 뭐 목사님이든 아니면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든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되겠네요. 그 목작의 양떼 비유도 참 인상 깊었어요. 목회자는 양떼를 돕는 개와 같은 역할일 뿐이고 진정한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맞아요. 사람한테 기대고 하소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는 이걸 다 아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논리를 더 앞세울 때가 많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왔던 그 라스베가스 카지노 비유가 정말 강렬했어요. 최고급 호텔 카지노에는 일부러 3가지가 없게 만든다고 하죠. 네, 창문, 시계, 그리고 거울이요. 창문이 없어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하고 시계가 없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고 거울이 없어서 도박에 푹 빠진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게 바로 우리를 자기 생각이라는 틀 안에 가둬두려는 사단의 전략과 너무 비슷하다고 설명해요. 우리 삶의 창문, 그러니까 세상을 분별하는 눈을 가리고 시계, 시간과 인생의 유한함을 잊게 만들고 거울, 자기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빼앗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라는 그 도박판에 계속 앉아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와, 진짜 듣고 보니 좀 소름 돋는 비유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방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어떤 고정관념이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늘 경계해야 하고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도 인용하는데 자기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권고죠. 말씀이라는 창문, 시계,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고 또 세상을 볼 때 비로소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설교는 다시 9절 말씀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약속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잘 흔들리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담대함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죠. 담대함은 내 안에서 막 쥐어짜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를 향했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서 진짜 용기를 얻는 비결이 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준비되었던 여호수아의 모습, 또 인간 리더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 팬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통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그분의 함께하심이 담대함의 진짜 근원이라는 메시지가 아주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그 라스베거스 카지노 비유가 계속 머리에 맴도네요. 우리를 자기 생각 안에 가둬버리는 그 창문도 시계도 거울도 없는 방. 혹시 내 삶에도 그런 방이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지금 나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고 있을까? 혹은 무엇이 나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닫힌 방일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성찰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